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솟아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뛰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시편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침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이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의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지은 시인 것은 모든 학자들의 견해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만나 그런 일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별난 소리를 듣고 또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큰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 단잠을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지난밤에 하나님이 잠을 재우셨어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너무 깊은 잠을 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질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깬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러니까 꿈만 같은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고 분하지요.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가장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잠이 오겠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깊은 단잠까지 자게 했으니 그 은혜에 젖어드는 순간 여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통행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불확실하지만 불투명하지만 그러나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앞서 준비해 주실 그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깊은 잠만 자도요 건강해요. 면역성이 튼실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는 수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질 때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수면의 질이 떨어질 때 육체적인 질병이 치고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꼭 높이셔야 돼요. 막 졸릴 때 그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하던 일도 마늘 까다가 반 정도 까다가 졸렸다 그러면 마늘 놔둬버리고 그냥 주무셔야 돼요.
졸리는데 그걸 긋고 이기려고 막 이겨내면서 운전하지 마시고 딱 10분만 쪽잠을 여러분 휴게소에 차를 딱 대고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하루 종일 버틸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밤을 지새우기를 몇 날 해보면 그때부터 정신이 몽롱해지고 에너지가 다 고갈되거든요. 그렇게 반복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나가면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정신분열이 일어나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 정신이 그냥 혼미해지고요. 나뉘어져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우리 머리는 뇌가 구조 자체가 4개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분열이 일어나면 제5차원, 제6차원의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요.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큰 어떤 충격을 받게 된다거나 그러면 정상적인 저와 여러분도 선망이라고 하는 게 와요. 선망하시죠? 그건 에너지 공급을 시키고 수면의 질을 높이면 금세 건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보이던 것이 사라지고 안 보여요. 헛것이 보인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선망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건 염려할 것 없거든요. 에너지가 보충되고 수면의 질이 조금만 회복되어지면 금세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미 정신이 분열되고도 남았을 거예요.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깨보니까 깊은 단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다 자고 난 다음에 내가 잤거든요. 신하들은 코를 골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막 그냥 긴장을 했으니까 살아내려고 주군을 지켜내려고 그러다가 그만 다 떨어졌는데도 그 늦은 밤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내가 이렇게 안전한 곳에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 지으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깨보니 단잠을 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로다. 이 말씀은 이렇게 깊은 잠을 자게 하신 평안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원어의 진짜의 의미는 높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로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다윗은 이렇게 너무 평안한 밤을 보낸 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움을 구하는 아침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네요. 그게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는 편입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늘 나를 믿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그 친구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가장 먼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결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에게 달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자동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게 다윗의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게 뭐죠? 기도의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런 생각이 들면 서구에 있는 율법서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타티우코스 5권의 모세가 쓴 율법 토라라고 하는 책을 빨리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의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줄 알았던 지도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가장 먼저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주신 이 아침을 깨게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말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그러면 기도 끝 아닌가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고민이, 힘듦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해주시고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술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봐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2절 말씀이죠. 3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그 힘든 중에도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면 아들이 배신했어요. 가장 믿었던 책사, 게대인 친구였던 아이도벨이 배반을 했단 말입니다. 아들을 부추겨서 충동질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장인 어른인 사울 임금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죽여라, 그냥 잡으면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혈육이,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한 상황인데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리 고백하며 기도하실 자신이 있냐 말입니다. 다윗은 하루의 첫 시간을 뭘로 시작했다고요?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또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눈물 지음이 있고, 그 감사함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깊은 단잠을 잔 거예요. 깨어보니 또 아침이에요. 가장 먼저 나도 모르게 자동 반사적으로 이부자리 개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쩜 그렇게 깊은 단잠을 자게 했는지, 이야 참 감사하다. 불면증에 시달려 보신 분들은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인 걸 알 겁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기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였던 매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은 우리 마음이 가장 맑고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귀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업과 일터 때문에 이 현장에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골방되면 되는 겁니다. 깨자마자 첫 의식은 첫 열매, 첫 시간이니까 처음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1조의 정신이에요. 첫 시간 가장 귀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이 하루의 시간을, 일주일의 시간을 내가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내가 다 쓸 거 쓰고 짜투리 남은 거, 휴일이니까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좀 드려보지 뭐. 이 짜투리 시간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쓸 거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은 11조 정신, 헌금 정신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수입이 들어올 때마다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 정신을 회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곤고합니까? 빚 갚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첫 시간, 첫 열매, 11조 정신을 회복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냥 두시는 법 없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매튜 헬리라고 하는 분이 오늘 이 고백, 이 구절을 아침은 우리 마음이 가장 맑고 하루의 방향이 결정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다 라고 하는 이 분석이, 그 고백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지난주에 함께 이 찬양 생각해 보았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습관, 그 어떤 습관보다도요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밤을 이렇게 지새워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 동쪽에서 떠오른 태양이 축축축축축축 바다에 막 떠오르자마자 이 온 세상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잖아요.
알았어. 아이 간다니까. 그러면서 쫙 사라지는 거 봐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욱한 안개가 한치 앞을 내다보이지 못하도록 주 앞 넘어가는 건 항상 안개가 있거든요. 아이고 답답해라 그러는데 어디에선가 떠오르는 태양이 쫙 떠오르는 날에는 이것들이요 녹아져서 없어져 버리거든요. 세상에 한 컵도 안 되는 이 물 수분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도 남는 안개를 만들어낸다는 건 아시죠?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별것 아닌데 우리의 인생 앞을 쫙 가로막아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한치 앞이 내다보이지 않도록 아주 답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선가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이 안개, 칠흑같이 어두운 안개가요 바람에 떠밀려서 가버리거든요. 왜 주함이 날마다 그 안개가 자욱하겠어요? 동서남북이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밀려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주거나 아니면 태양이 그냥 싹 녹여버리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렇게 비추이면요 다 녹여지거든요. 성령의 바람, 우리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자욱하던 어둠의 안개가요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 하루도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주시도록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단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처럼 매일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로 아침을 이 하루를 여는 은혜의 보자기로 덮어주시도록 주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보다 행복하고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가진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눈물을 먹고 기도를 먹고 자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면 다윗처럼 아침 기도를 드리는 이 경건의 좋은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현장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나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여러분 출근하면서도 그리고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실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꼭 예배 참여했다 할지라도 비몽사몽 졸다가 들었다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지금 창세기 강해죠. 토요일은 시편 강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잠깐 기도함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삶을 대해 보십시오. 저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순천 시민의 1%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 도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언젠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달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성전이 가득 채워져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아멘 할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언젠가는 남과 북이 통일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오늘 여기 4절부터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잠에서 깨면 아침에 기도하는 경건했던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신 분이다.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지만은 감히 설 수 없지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죄를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은 회개하면 이 말이 되겠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다 싶으면 회개해 버리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 한 판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이 벽이 순식간에 깨지거든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유지하며 깊은 영성의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깊은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까?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팍팍하여 내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처럼 큰 능력은 없어요. 무슨 기도 한 판에 그냥 병이 고침을 받고 안진병이가 이런 이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내가 이거 죄였구나 생각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순간 회개할 줄 아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눈물 지을 수 있는 그 삶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감사의 능력보다도 큰 능력이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을, 감사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래서였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동트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 오시거나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시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떠오른 태양이 작은 틈새라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이 작은 웅덩이라도 반드시 채우고 흐르는 것처럼, 아침에 동쪽에서 축축축축 이렇게 떠오르는 이 태양이 어둠을 물리치는 모습 속에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기도를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다윗은 지금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을, 고통을 만났습니다. 오만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겨요. 사람을 바라보면, 어려움의 환경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실망밖에, 염려밖에 더할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기도하고 나면 주님이 보이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지 뭐이 보이겠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꾸 생각되는 게 뭐겠어요? 어려운 것만, 속상한 것만, 서운한 것만 생각나겠지요.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누가 보일까요? 오마 잘 알아요. 오늘 말씀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고백했던 영적 멘토, 다윗의 영적 멘토가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거든요.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이 고백을 가지고 늘 기도했던 사무엘, 그가 입술을 열어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다윗을 유심히 늘 지켜보았고, 이 이스라엘 땅덩어리 안에 그 어디엔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다는 생각에 든든함으로 도망을 치고 피신하고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이 이겨낼 힘이 되지 않았을까요? 영적 멘토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쉬는 것은 죄라는 고백을 했던 영적 멘토였던 사무엘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특별히 다윗은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으로.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위해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다음 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토요일 아침에는 특별히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내일 이제 단위에 세우실 텐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무엘 선지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그 다음에 우리 작년 노년의 일까지 단 한 생명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없도록 해달라고 온전히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토요일은 무조건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질고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요.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늘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백되게 해달라고, 그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했던 당시의 좋은 습관,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도 당장을 깨워 주님의 나와 싸우니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 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복주시기에 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수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백성들로 이 성전이 가득 메워지게 하시고, 우리 생명에서 작년 오늘의 일까지 단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가는 심령이 없도록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네. 기억해 주시고 새벽을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경험케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고급스러운 말로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는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와 감동된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종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인 상황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 자녀들 찾아가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아버지여 태워주시면서 어려운 것들 하나님 태워주시고 어려운 병균들 하나님 태워주시면서 주의 원수에 바라게 하시고 우리의 바람 저들의 심령에 불게 하셔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정확히 주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해외 군대 객지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퇴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매이고 닥쳐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문을 열고 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닫고 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해있는 모든 교우들, 혈육들, 우리 자녀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교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중립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의 문이 하나님 아버지 열리게 하시고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결혼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오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은 경건한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새벽을 깨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악인을 돕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찬양하며 아침마다 기도하는 경건의 좋은 습관을 가졌던 다윗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향이 되어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